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주제는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 근래 제 심령 속에 묵상이 되어졌던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내지는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은 이미 우리 인생의 길은 멸망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던 그 존재는 사탄 마귀였기에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길로 여러분과 저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길은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로만 걷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왜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가면 무엇가 제일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걸림이 무엇입니까? 무엇가 제일 힘듭니까? 이렇게 물으니 제일 싫은 것이 교회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면 교회의 못난 것들이 보이고 교회의 성도들이 싫고 교회의 행정이 싫고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서 교회 가는 것이 싫다라고 답이 제일 많았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가 몸으로 이루어가는 그 몸의 구성원이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극구히 반대했던 사람이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대교회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불붙어서 가는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말씀으로 그들 속에 덧입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대로,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로,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로,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대로,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대로 수많은 문제점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들을 바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위해 그들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덧입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 속에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감옥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 속에, 기도 속에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바르게 세움을 입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의 메시지를 담아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또는 빌립보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그들 속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그리스도 연합에서 침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또 세례라고 되어 있죠.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고 입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단순히 외형의 모습을 가리는 내 허물을 가리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는 예수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온전하게 입혀진 자인데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그 옷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되고 때로는 그 소망이 되고 때로는 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다르게 그 영역이 여러분에게 미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팔복사지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언덕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또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또는 원수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기도와 금식과 또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 그리고 또 비판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문제 또 반석에 굳건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 그 말씀만 내 심령 속에 살아 숨쉬고 내게서 생명력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곤 합니다.
그중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속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는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로 봐라.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로 빼고 난 후에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찾아보니까 인지하다, 경험하다, 또 공간 능력, 공간과 지각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는 견해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공간 능력과 지각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각 능력이 아니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정서와 사람의 정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여수생명교회에 청년이 이 교회에 사역자로 온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이 여수생명교회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 사역자로 온다. 그래서 그 부임이 됐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정서뿐만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상당히 많이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에베소 교회의 목사, 에베소 교회에서 청년들 그 안수를 했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였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 지금 이탈리아 영역에 있는 그레데 섬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적 경험이나 이것으로 인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심장이 이곳에서 뛰는 교회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다 부족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많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장이 띄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완벽함으로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이 못나고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장이 띄므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경에 말씀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심장들이 뛰게 하셨고 빌립보나 골로새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있기를 원하고 심장을 띄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완벽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은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중요하면서 내 안에 때로는 성도들 내금 상처도 나고
때로는 내가 보는 일도 인해서 내 마음도 아프지만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기구에, 성막의 기구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이 거룩해진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말씀으로 각도로 이해한다면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기름 부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내 상처가 아물기도 하지만 그 불편한 관계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소리 없이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데 교회는 선생도 많아야 되고 또 어른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아야 할 사람은 아비와 오미가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아비와 어미가 많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허물이 부모의 생명과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미움은 언제든지 물러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었을 때 원수가 사랑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은혜도 입히지 않고 성령님의 기름이 내 안에서 흐르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거룩한 내가 회복되지 않는 속에서 원수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혹 뭐 그런 분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 자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아델포스,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형제란 말이 아돌포스, 한 자궁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임, 저에게 주어진 직책은 또 어떨 때는 무겁고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그런 직임들이 크게 보일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큰 은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속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후반부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장 31절인가에 보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그 앞에서 이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자, 각종 발언을 말하는 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동안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래,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은사, 더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소망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우리가 서로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왜 싫으냐? 교회의 못난 부분까지 내가 수용하면서 가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없어. 저라고 왜 그런 시험이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그런 문제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시험이 오고 그런 상처가 오고 그런 부분이 올 때마다 실험합니다. 주님의 성령 기름 부음이 그 상처를 싸매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상처를, 기스난 것들을 그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 어디에도 성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실망하고 왜 무너집니까? 그의 티를 보고, 그의 상처를 받은 걸 보고, 그래서 성도를 내 믿음의 대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기움을 파셨던 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자녀이기에 내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 사랑으로 주셨군요. 교회는 보이는 거가 다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남모르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삶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님 앞에 본인이 받은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겨가면서 승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달려갑니다. 저도 누군가에게서 시험 받을 때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딱 쳐다보는 순간 원수가 배가 되더라고요. 또 안 해야지 해도 또 쳐다보면 또 배가 돼요. 그 문제의 답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키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주님께서 제가 그 부분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 주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 할 때 제 눈과 제가 보는 내 경험, 내 지적 능력, 내지는 내가 내 지각 능력으로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그 일을 대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클 때도 있고 때로는 작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넘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조금씩 제 심장에 넓혀져 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갖다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3장.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새롭게 된 자,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 그런 뜻이죠. 속사람. 또는 베드로전서에는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숨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버전에는 예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혀가는 그런 삶도 되거니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고 저 안에도 거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그게 문제될 거 없어. 조금 전에 나의 오름이, 나의 선함이, 내가 보는 관점이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는 때로는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에 대해서 훈계할 때 그러면 되냐 안 되냐 해서 훈계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함께 연합이 될 때 참 감사가 되지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서로 연합이 되지 않고 화합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편함이 됩니다. 그리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게 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훈계를 하고 이야기할 때 말 안 들으면, 아니면 요구가 안 되면, 관철이 안 되면 그래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 있을 때 택시 기사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 택시 기사는 옳은 사람이었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내가 바르고 내가 옳으면 상대방의 옳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불편합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네. 몰상식하네. 예의가 없네. 왜? 본인이 반듯하니까. 근데 이분은 술을 드시고 혹시 내가 술을 드셨으니까 이제 그 퇴근길에 택시를 탔는데 이분은 옳고 반듯한 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잠이 들어서 깰 때 내가 택시비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제가 미리 드립니다 하고 택시비를 미리 드렸대요. 그리고 이분이 잠이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잠이 들어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항상 이분은 저녁에 술을 드시면 항상 자기 습관으로 너무나 반듯한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택시비를 미리 줬던 평소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택시 기사의 나쁜 마음을 품는 일로 인해서 파출소로 간 거예요. 이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분은 분명하게 내가 비록 술을 먹었지만 내가 택시비를 분명히 줬노라고. 그런데 그 경찰서의 직원은 그 사람의 상황도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에 결국 택시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택시비를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분명히 택시비를 줬다고.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찰관을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물을 부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정의를,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없기에 그는 그 분노의 게이지를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옳음이나 자기의 반듯함이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기물을 부시는 그 사람은 직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7일간의 구루를 살았습니다. 이분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자기의 증명을 나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그 정당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출소하는 그날 7일 만에 출소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파출소에 왔습니다. 파출소 직원 나오라고. 내가 분명히 10,000원 줬어. 택시비 10,000원 분명히 줬어.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 말을 진척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그분이 진화가 되었지만 이미 온몸은 화상으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자해하는 그 몸은 보험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직장도,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집도 다 정리해서 그분은 이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게 됐고, 그 아내 되는 남편을 간호하면서 날마다 신체에서 썩은 냄새 나는 그 시체 그 화상으로 인한 그 썩은 냄새를 치료해 가면서 눈물로 보내는 아내, 그 자기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딸아이, 그들은 고통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의구현 실현인가 하는 그런 데서도 찾아오고, 정직하게 뭘 하는 그런 단체도 찾아오고, 막 여기저기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내가 10,000원 줬단 말이야, 택시비. 내가 10,000원 줬어. 찾아오는 분마다 그런 단체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고소하고 그 택시 기사, 그 당시에 택시비 10,000원 받은 것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 회사에서 이제 잘리고,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경찰관 어떤 뭔 행정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음을 깨달았던 분이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가족의 부탁을 받았죠. 전도로 갔는데 여전히 나 만원 줬단 말이야.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들보가 너무 큰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씩 했답니다.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죠. 당신이 그 한 번 행동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내가 고통 속에 보내고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이 방에서 썩은 냄새 나는 이 방에서 나 더 이상 있기 싫다. 나 나간다. 간다. 당신 있으라고 해서 나 안 있어. 갈 거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떠났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다 대고 욕을 하면서 오지 말라고. 나 다시 오기 싫다고. 당신 정말 그런 자녀들 위해서 당신 아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냐고.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이분뿐이 없었답니다. 그래 떠났는데 이분이 그때서 자기 들보를 본 거예요. 그때서 내 만원이 오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간호하는 아내가 보이고 나 같은 아버지를 만났던 자녀들이 보이고 그때서 자기 들보가 빠진 거예요. 그래, 내가 참 못났구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다시 불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구원받고. 저는 그 대목을 너무 생생하게 때로는 우리의 오름이 내 오름 같지만 그 오름이 무슨 큰 이득을 내고 그 오름이 큰 은혜가 될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졌다면 그래 저분이 택시비 10,000원을 더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그랬는가 보다. 그래 뭐 10,000원 더 주지. 그렇게 이분의 마음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은혜되지 않았을까. 포항에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포항 교회라고 포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아마 성도가 한 10,000명에서 한 20,000명 가까이 될 건데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포항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처음에 포항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해서 택시를 타고 자기가 부임된 교회를 택시 기사한테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더래요, 교회를. 왜?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분도 처음 부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포항 지금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게 어떻게 찾아갔대요. 첫 설교가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자가용 타고 오지 마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그리고 거스름돈 절대 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주시면서 그 교회로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거를 몇 개월 했답니다. 아마 제 기억은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택시 기사들은 돌아다니는 소식통이죠. 그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혹 타지에서 이사 와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아유 좀 내가 교회를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 가면 그 교회 가시라고 그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 성도 늘어나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여지는 마음들이 넓어지고 커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좁아서 되겠냐고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는 목도 맞아보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해보기도 하고 제 보는 앞에서 신발 갔는데 과일을 막 제가 들고 온 과일을 그 계단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겪어봤고 이런저런 수모도 겪어봤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그분들 볼 일도 없었을 건데 제 감정이 커졌다면 제 아들놈 여기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찾아다 놓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되겠다 겁니다만은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차에 있으라는데 요놈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랐어요. 신방간 그 문 앞에서 저희들이 들고 간 과일을 계단에다 쏟으면서 가라고. 근데 딱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왜 차에 있으라는데 올라왔냐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 왔다고. 우리 오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저는 마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면서 그래요. 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각 능력으로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걸 세웠구나. 많은 걸 주장했구나. 그걸 좀 알게 됐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더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 삶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채워져 갈 때 제가 언젠가 말씀하면 이곳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옛날에는 내 눈에는 남의 집에 크고 작음이 필요 없었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든 없든 그 집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 집이 크냐 적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제하는 장소가 좋았고 성도들 만나는 게 좋았고 물론 그 당시에는 말씀의 깊이도 넓이도 부족했지만 그때는 적으나마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이제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누가 상담한다면 그 상담하는 곳에 그래도 과일을 하나 들고 가서 방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한 영혼이 거듭나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속에서 지금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되기를 원하고 17절 보십니다.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저는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질문하기를. 형제님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성령님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거듭날 때 성령 들어와 계시지. 그분의 질문은 들어와 계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고 당신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못했습니다.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손님이었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지 않냐고 주님은 나의 손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았고 내가 뭔가 궁구할 때 내가 모자랄 때 부족할 때 그분을 찾았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원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지금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 손님이었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그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 또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은 여전히 따로 있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구나.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푸다 보다 오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들은 놀랐습니다. 저가 누구이 바람과 바다도 존중하는 거 믿음이 없는 자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가 다를까? 주님이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복종을 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게 된다 하는 것은 표현은 계시게 하는 그 표현은 거주하다 또 정착하다입니다. 순림으로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정착하시는 분이에요.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어떤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등이 되어주십니까? 18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7절 중간에요.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구구절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뿌리가 박힌다고 하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렸던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울창했던 나무들이 바람에 넘어진 거 보면,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해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거 보면 뿌리가 어때요? 깊이 내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움을 입은 건축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 보니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말씀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동그라미를 좀 치거나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식에 넘치는이라는 말씀이 원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여서도 혹 건강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여건 속에서 혹 자녀를 낳아보지 않는 분은 그 부모가 자녀 사랑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향력이 있냐? 오래전에 모 대통령께서 결혼하지 않는 분이었기에 자녀들에 관계된 이야기 하실 때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오래전에 유치원에 불이 났습니다. 유치원에 보냈던 그 자녀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고통을 끌어안고 이분은 무슨 종목인지 모르지만 세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정부가 싫었습니다. 다 반품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이민 갔어요. 자녀를 가져보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식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지식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표현에 제가 좀 공감이 왔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정보, 사랑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지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결코 지식으로는, 사랑을 모르는 지식은 결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성도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여기에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랑의 넓이를 이야기할 때 그걸 사랑으로 표현했고, 높이를 이야기할 때 소망을 이야기했고, 길이를 이야기할 때 인내를 이야기했고, 깊이를 이야기할 때 겸손을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겸손은 깊어질수록 높아지는 건 교만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망이 커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분도 참 이렇게 표현 잘 하셨구나.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사랑이, 교회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헤아릴 수 없지만 끝이 없잖아요. 오래 참음, 물에 여행치 않은 것, 그게 주님의 심장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는 그 속에서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박동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어찌하든지 아비가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많아야 돼요.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님의 기름으로 그 속에 기름이 되죠. 우리 모두는 때로는 젊음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건강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젊다고 항상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질병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까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게, 우리 흔히 그냥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 머리가 빙 하면서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그거는 좀 표현을 길리자면 뭐 빈혈기가 좀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어지럽다 말겠지. 핑 새카만 건 아니고요. 캄캄한 건 아니고, 정신은 멀쩡한데 그냥 막 이 침대가, 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막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그 쉬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또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어질어질하면 막 그냥 이불 붙잡고 막 이렇게 한참 있으면 괜찮고,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 이석증, 귀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이석증, 또는 아니면 달팽이관의 문제,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실험을 쭉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석증도 아니고 달팽이관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전방신경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방신경염이 뭔가 하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뇌에서 귀로 오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약 일주일 딱 먹고 어제부로 일주일간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이 독해요. 여기까지 약을 효과를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이 약이 독해야 될 게 있습니까? 목선인가를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약이. 근데 약이 많지도 않아요. 눈곱만한 약 반알 2개. 눈곱만한 약 반알 2개 정도인데도 그렇게 독한데, 어떻게든 그 안에 그 약에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완벽하게 나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약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병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고 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뭔 의미를 찾아보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능력이 그 속에 있기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를 있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은혜로 벽돌로 쌓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아니면 좀 더 두께가 얇았던 여러분의 마음의 갑옷이 성령님으로 마음의 갑옷이 두꺼워질수록 누가 밟으면 누가 오른밤을 대답하면 왼밤도 되고,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도 갈 수 있는 그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덧입혀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오늘 또 벽돌 한 장을 쌓았군요. 터 위에 굳건하게 체험을 입는 거니까. 오늘 주님 이 말씀, 오늘 내가 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또 이 말씀 내 안에 채워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나 깊이나 높이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충만이, 때로는 감자 한 개, 고구마 하나로 내 마음이 막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수성찬이 와도 내 마음이 하나도 안 충만한 사람 있죠. 그죠?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만 하려면 막 장성한 부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한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 1장 19절은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충만은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허락된 것만큼 충만. 내 넓이가, 내 깊이가, 내 높이가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이만큼 넓어진 사람, 이만큼 깊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요만큼 넓어지고 요만큼 깊이를 알고 있는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실진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가끔 어떤 교제를 나눌 때도 보면 저 음성은 하나님께로 온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온 음성이라는 것이 감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서로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깊이가 더해지길 원하고 길이가 더해지길 원하고 높이가 더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속에 넓어진 것만큼 길이 더 커질 것이고 길어진 만큼 주님께 대한 길이 더 길어질 것이고 높아진 것만큼 주님께 대한 그 높이가 더해갔을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스도로 충만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복음전도 집회하는데 그 교회가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을 하나 저기서 한 200~300m에서 선을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전도 집회 하다가 중간에 픽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또 들어와. 또 탁 꺼졌어요. 전기가 지금 여기 옛날 저 어렸을 때도요.
가끔가다 정전이 자주 됐었어요. 저 어렸을 때. 요즘은 정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하여튼 충만하게 있잖아요. 충만하게 있어요. 그 전기가 정전이 되고 프로젝트가 꺼지는 것은 전기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보내주는 전기의 근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프로젝트나 전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있는데 그 충만하게 있는 그것이 꺼지는 이유는 내가 충만을 못 누리는 이유는 문제가 내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제일 놀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이 안 꺼지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냥 대한민국이 환하게 커져 있는 그 신기하대요. 북한은 밤만 되면 그냥 다 어디만 불 들어오냐니까 김일성 동상에만 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공부한답니다. 불이 거기는 안 꺼진대요. 거기 동상에 불 꺼졌다 하면 그 관계된 책임자는 다 목이 날아가니까. 우리 주님의 그 충만함이 결코 우리의 성숙을 위하고 우리의 신앙의 장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형상을 입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충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분이 충만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써서 보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4장, 또 빌립보서 4장, 여러 군데 많이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일에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뛰는 교회로 우리 모두 교회가 저희 부산 베들교회뿐만 아니라 여수교회도 전국 함께하는 모든 교회가 정말 주님이 그 심장 박동이 생명이 뛰는 그런 교회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